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날로 바꿔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압축해서 증거한다면 나를 일곱째 날에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선택적인 권리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라고 의무의 사항에 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일곱째 날을 그렇죠.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쉬셨다. 그날을 복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한 일곱째 날은 그렇죠. 바로 구약의 안식 때도 일곱째 날은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들도 분명히 7일을 지키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죠? 바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신약에 와서는 다른 안식일로 바꿨죠. 간결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신약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꾼다는 의미는 이러한 뜻입니다. 구약 때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안식일을 보다 더 좋은 안식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약 때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안식일을 자기가 피로 사셨다. 그리고 더 좋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보다 신약의 주일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더 좋은 약속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길지만은 히브리 7장 1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7장 11절부터. 히브리 7장 11절 말씀. 신약 359페이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구약 때에는 자기 자신이 짓는 죄, 자범죄에 한해서만이 짐승의 피로서 죄를 짓는 수만큼 짐승의 피를 대신 바쳐서 일시적으로 일회분적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러나 원죄와 유전죄는 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와 유전죄는 사할 대상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는 원죄와 유전죄를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에 병마의 가장 큰 근본을 가지고 온 이상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양한 몸의 상처로 아픔으로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로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점을 배려해서 가능하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소속된 성전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규범에 있어서 범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점은 간과해 주신다. 보고도 못 본 채 해주신다. 그 말의 의미는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없는 법이죠. 그런 연약함에 쌓여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자신들도 항상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은 멜기세덱 7장 11절부터 말씀은 하나님이 레위의 계통으로 제사장 직분이 된 사람들로는 온전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에서 제사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제사장이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식일 날 편히 쉴 수가 있나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 직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바로 율법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레위계통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태어나 살다가 죽고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쌓여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만들지 않고는 제사 직분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란 말은 변혁한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던 것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꾼다는 말이 되죠. 이 말을 더 힘있게 표현한다면 개혁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변혁.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혁이라는 말은 변할 변자를 쓴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직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는 그렇죠. 변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고 이미 쓰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세조차도 한 번도 증가하지 못했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변혁한다는 것이죠. 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을? 제사법을 바꾼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4편에도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고 예언을 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읽은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고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18절 한 절을 더 전의 계명에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안식에 대한 근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렇죠 상기시키기 위해서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안식일의 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육신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무한 생명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주인을 만들어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멜기세덱 그러는데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대사도이며 하늘의 대지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중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의 대지상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영광이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다시 그 영광의 세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시약 360페이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조금 깊이 있게 내용의 세계를 파고든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조 아담이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죄의 정체와 실상과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육적인 세계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이후 모든 후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류 시조가 어떻게 죄를 졌는지, 어떻게 죄에게 졌는지, 굴복했는지,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의 어떤 영광을 빼앗겼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오직 율법만이 완전한 구속사의 세계에 주관하고 있었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마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고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절대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가지의 양면성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족장시대에도 결국은 몸과 혼과 영, 바꾸어 말하면 영을 빼앗기고 혼을 빼앗기고 육신까지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회복하시는 과정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기반,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은혜를 입었다. 당대 의인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노아가 다시 제2의 인류 조상으로서의 모든 구비할 조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인류의 두 번째 노아의 분량은 아담의 입장으로 말하면 어느 경제까지 머무른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어린 생명으로서 첫 계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은혜를 받고 300기벳, 50기벳, 30기벳이라는 성자 성령의 비밀과 암호를 가지고 방주를 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담의 신앙적인 분량의 척도로서 말한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신 새 창조, 새 역사의 비밀과 암호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걷지 못한 노아는 3일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자 2월 27일 땅이 말라서 탈 때는 하나님이 방주의 뚜껑을 닫았지만 내릴 때는 노아 자신이 뚜껑을 열고 나왔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거르던 3일 길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의 사원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입장으로서 그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입장에서는 노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그렇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 무지개의 언약을 맺었고 그로 하여금 포도원을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노아가 무지개의 언약을 맺고 포도원을 만든 그러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입지는 굳건히 지켰지만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는 결국 뭐하고 말았다?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자기가 취한, 자기가 이룬
하나님의 구속의 청사진과 설계도를 가지고 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될 가족들이 다시 마귀의 계보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 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깨어진 그 가정에 깨어진 그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3대인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70가족을 만들게 된 전 과정과 동기와 원인과 결과가 바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 전후를 편안하게 같은 맥을 따라서 그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약점을 아담의 부패, 아담의 타락한 내용의 세계를 두 번째 인류의 주적인 노아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뤄나가기 시작했고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그리고 355세죠.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 그런데 세 사람을 다 합쳐도 950세를 산 노아의 수명에 비하면 견줄 바가 되지 못해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3대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루어놓은 노아 개인이 개인적으로 승리한 노아의 그 의를 3대를 통해서 그 의를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주고 그에게 12아들을 줬다는 의미는 노아가 무지개의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4대의 주인공인 요셉을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으로 인자화시키는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요셉이 태어나지 않으면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름 사이에 항상 함께하리라 한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무지개의 언약이 없는 민족은 절대 하나님이 선민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육신과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을 통해서 또는
약속의 자연을 통해서 양면성의 세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의 세계를 마귀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가 하면 전혀 모른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끊임없이 자기의 기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루시고자 하신 역사의 세계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자, 마태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율법 예언 선지자는 그렇죠. 마침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 예언 선자의 마침이라는 의미의 졸업장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창기와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은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것이 무음하였다면 굳이 둘째 것을 택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은 누구죠? 본방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선민하고 자부하고 있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세례를 받지 않는 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은 세례를 받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그들은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 아들은 한다고 했고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고 나중에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할 것이며 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그 둘째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부끄러운 것을 예레미야 말씀대로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던 것을 다시 부셔서 새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입장처럼 말씀이 역시 되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9장 1절부터 자 1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동수라 일컫나니 그 평로와 사면을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땅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용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전의 격식은 다 갖춰져 있죠. 성소, 지성소, 필요한 모든 성기구들이, 성물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모양, 격식, 내용은 다 갖춰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뭐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굳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음에도 그런 성전의 모양, 격식, 내용 모든 것들을 갖춘 것은 뭐예요? 다시 완전한 성전이 나타날 때까지, 개혁을 할 때까지 필요로 해서 그 과정을 바로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무궁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맡겨두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46년 동안 진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 속에도 바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산자의 성전만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의 거룩하심이며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안식일이 끝나고 신약의 안식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 자식이 구약의 안식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혁시키거나 개혁을 시켜야만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되고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뭐까지 책임져야 돼? 인간들의 바로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주지 못하면 지금도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이라는 의문에 쓴 증서를 딱 여기까지 너희들은 딱 중단시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취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죄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가장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이나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한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존재는 신령한 존재로부터 죄가 생겼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들에 비해서 유한적인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 그들은 죽음이 없는 존재고 우리는 죽음 있는 존재인데 표면적으로 말해도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뭘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신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피를 바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곧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은 짐승의 피처럼 자범죄만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죄 유전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권세 속에서 죄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대상 존재가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겨야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확실한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확정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 마가복음 16장 1절 읽어봐. 그리고 히브리 10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어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시간 362페이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는 해가 뜨면 없어져.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야, 그림자. 실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깨고 나면 배고파. 그러나 뭐야?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실존적인 영광의 빛이시고 한 생명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죠. 자, 한번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살아나신 날이 마가 16장 1절 읽어봐.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신약 84페이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어. 마태 28장 1절 읽어봐. 마태 28장 1절 말씀. 신약 51페이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민명에 분명히 안식일 다음 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 자체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하고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심으로 승리하심으로써 그분이 확실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하고 아까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 때의 안식일보다 신약 때의 안식일은 더 좋은 것이다. 첫째가 더 좋은 것. 아까 읽은 내용대로 두 번째가 더 좋은 약속. 세 번째가 더 좋은 언약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그랬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또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3대 절기보다 안식일은 더 평범한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성도들이. 그러나 방금 출애굽기 31장 1 거룩한 안식일,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특별한 안식일. 그러니까 절기나 주님의 날은 절기가 더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의미의 거룩한 안식이 되고 특별한 안식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안식일을 해서 신약의 안식일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 세 번째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했다면 개념으로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이지만 아사살 양으로 보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아사살 양일 때는 스스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마귀의 밥에 되어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심지어는 조심스럽게 말 아사살 양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준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죄인 중에 죄인이고 뭐 솔직히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가 없지. 죄송스러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 인류 중에서 그보다 더 죄인이 있어 없어. 예수님이 인류의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지. 그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내가 조용내려니 평범한 이름이 있듯이 그 예수님도 평범한 예수의 이름이야. 인간의 예수의 이름이야. 그래서 사마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잘 깨달아야 돼.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그 의미를 올바로 정확히 깨닫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마의 권세, 밥이 되어 사마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사실은 그게 고스리 같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로는 전혀 다른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벌어들 수 있고 고린도전서 15절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버칠하겠다고 하신 그 버친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의 보혈, 우리 각자가 에베소 5장 2절 이하를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운 생축이 되시고 생축.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하나님 아드신 예수를 순수하게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부활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